8월 18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이 죄책으로부터 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죠? 모든 율법에 묶여 있는 그 모든 죄책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죄가 이제 면제가 되었죠.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자유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참 하나님 위하여 잘 사용했는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들의 중심적인 것이 이루어지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이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얻은 이 정말 자유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절제를 하고 그리고 또 도덕적이거나 또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 중심으로 한번 교훈 받겠습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제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항상 내세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자유가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들이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자신들의 표가 되고 만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중심으로서 그 자유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유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을 너희들이 막 내세우면서 표로 잡으면서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혼란하게 된다. 여러분,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또 이런 말합니다. 이 말은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은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지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도 내가 제재받지 않고 무조건 내가 할 수 있다.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항상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항상 유익을 위하여서 그 자유함을 온전히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그 유익을 위해서 은사와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에 내가 어떤 것을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다가 보면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있어 가지고 하지 않아야 할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단어를 쓰고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허용을, 자유함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사용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될 때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아무 것에도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통하여서 육체적 정욕 또 탐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조화를 이루는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럴 것은 거르고, 그죠? 자신이 가진 자유를 가지고 영적으로 도덕적인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을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본능적 욕구 또 세상적인 가치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자유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유익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이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절기나 할례나 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 음행에까지 잘못 적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잘못되게 적응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유함이 방종이 되고 결국에는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12절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잘못된 자유, 바른 자유가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하는 그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체크를 하면서 너희를 자유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여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13절 봅시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피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음식은 배를 위해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여러분 배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우리의 배는 음식을 위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은 육신적으로 이들이 내세우면서 우리는 이런 자유가 있다 이러면서 음식의 비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폐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필요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는 하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다 폐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 엄청나게 맛있는 것을 먹고 그거 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는 먹어도 안 먹어도 만족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어떤 만족이 천국에서 먹는 만족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음식을 먹듯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만족이 아니에요. 천국의 만족이라는 것은 먹어도 안 먹어도 만족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먹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 만족에 붙잡힐 수가 있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요, 이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먹는 거 사라지는 거예요. 있는 거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뭐 필요 없고 천국에 가면은 그것도 아무 필요 없고 뭐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만족하면은 뭐 이 땅에서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식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화적인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되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내가 먹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음으로써 내가 육신의 힘을 얻어서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먹는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피하신다. 근데 너희들은 그 먹는 것에 완전히 집중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먹는 것. 자, 고린도 교인들의 먹는 것은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네. 자기 중심적인 것만 가지고 하면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음식과 배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배 속에 이제 음식을 너가 맛있다 이러면서 만족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만족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봉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이것은 우리가 딱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늘에 쌓여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주님과 영원히 살면서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네. 거기서 뭐 어떻게 봉사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봉사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만 붙잡고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 중심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내가 만족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이것은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정치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폐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주와 몸을 하나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기 음행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해야 되는데 이 몸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만족함을 느끼고 자기가 음식을 먹는 만족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음행을 통하여서 또 만족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 구원, 죄사함, 그리고 삶,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공동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몸을 사용을 하고 음식을 먹듯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음행이라는 것은 타인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정치하기 위해서 타인의 잘못된 관계를 통하여서 정치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 이건 유익이 아니다. 모든 공동체나 개인은 죄사함과 구원과 은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된다. 우리 몸은 주님과 함께 존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절대 부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을 절대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를 딱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재미도 없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 그거로 끝나는 거가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14절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누구를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렸답니까? 살리시리랍니까? 무슨 말입니까? 천국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부활을 통해 얻었죠, 그죠? 그런데 성화의 단계에서 마지막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주를 달리 살리셨고 이거는 이미 완료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다시 살리셨던 그 역사로 우리도 구원받아가 지금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은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몸을 관리하고 우리 영혼을 관리하고 우리가 성화적인 단계에서 준비를 하여 가지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한 새 생명의 역사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라. 앞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새롭게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살렸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천국에서 완전히 새롭게 살린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 너희가 너희 몸만을 위해 자꾸 사느냐. 너희 몸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살아가고 너희의 것들을 아무리 이렇게 정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피하신다. 이것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끝날 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 가면은 여러분 가진 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음식 아무 소용 없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도 미안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만남으로 완전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지만은 잘 들으세요. 하늘나라에서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준비를 잘 하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백성들의 준비도 함께 잘 하여라.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지 말고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여라. 그래야 천국에서 너희가 새롭게 부활한 새 생명을 통하여서 신랑 되는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가족들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단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딱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도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은 모든 공동체와 더불어서 사랑하고 한 가족으로서 그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되 항상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